가만히 서서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이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내 앞을 떡하니 가로막는데,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보통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데,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도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린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상하고 다칠까 염려하시어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저녁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잘못된 반응,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거쳐 숫곳으로,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이라는 광야로 이동했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야 할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듣게 된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매우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 장소가 매우 뜻밖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쪽을 향하는 방향이 아닌 애굽이 있는 방향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서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쪽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기 위해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서쪽 방향으로 다시금 가야 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앞쪽으로 홍해라는 이름의 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험한 산지가 있어서 좌우로 돌아가기에도 매우 힘든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그들이 떠나온 애굽을 등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올 경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장소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우린 이미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성도님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애굽을 탈출했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도 완악했기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사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버티고 버티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었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고자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서 애굽이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앞뒤로 꽉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장소로 인도하신 걸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절대적 지존자요, 더 나아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여러 차례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맨 처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고 또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는 등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 마지막 한 가지 계획이 더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전부 심판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온 애굽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때론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큰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서 내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욥처럼 말이죠.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욥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듯 평소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를 벌이고 난 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걱정하여 매번 제사를 드렸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엄청난 가축과 종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그 10명의 자녀마저도 모두 다 죽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막 피가 나도록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처음에 말을 몇 마디 꺼내다가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인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같은 상황은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졌을 텐데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다지 흠없이 잘 감당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과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정말 공들여서 준비해왔던 큰 일을 하루아침에 그르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돼서 위중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찾아와서 마치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막다른 길에 놓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러한 진퇴양난의 장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냐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적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듯 보이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가서 보면 정말 너무도 완벽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어린 시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이제 좀 자리를 잡나 싶더니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꼬여도 한참을 꼬인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하여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뭄을 대비하여 온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망해가는 듯 보였으나 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최적의 인생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키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욥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당시 맨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점차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다 말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욥 앞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또 4절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한정된 지혜를 대조시키시며 욥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결국 욥을 더욱 성숙한 자로 세워주셨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우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우리를 더욱 성숙한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최적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도 그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식이 없을 경우 우리는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는 자신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 한없는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어째서 애굽에 멀쩡히 살던 우리를 끌어내서 이같이 비참하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하며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는 말까지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저 원망만 하며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후회만 늘어놓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우회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라면 그같이 그저 원망만 늘어놓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다 그렇게 원망만 늘어놓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당시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기적을 함께 체험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코자 하신다는 사실 역시도 이미 경험했는데요,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때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곧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만 늘어놓았던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계획이 있을 거라는 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눈앞에 닥친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역시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같은 길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린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따라서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한없는 원망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고난이라면 난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전에 누렸었던 그 여러 유익과 즐거움들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와 같은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인식 없이 그저 내가 처하게 된 그 진퇴양난의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린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이 인도하심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닥쳐온 그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분명한 인식을 가진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막다른 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함께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 애굽 병사들이 뒤따라오다가 그 바다에 덮여 몰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세만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토록 태연하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한 애굽 관리가 자기 민족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그와 같은 모세 행동은 단순히 홧김에 저질렀던 행동이 아닌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말하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앞장서서 먼저 행동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애굽 관리를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옥과도 같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지금까지도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너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사실 어떠한 상황과 위기와 환난이 닥쳐와도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모든 죄 가운데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 왔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같은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제 삶이 요셉이나 욥처럼 정말 그렇게 굴곡진 인생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느끼게 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오신 아버지와 또 그 곁을 믿음으로 함께 하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부터 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보냈었던 학창 시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대학 입시 과정.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아직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비 40번을 받았었거든요.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앞에 40명이 빠져야 이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근데 마지막 6차 추가 합격 때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엄마 따라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정말 합격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또 군 전역 이후 이제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도 사실 하나하나 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저의 인생 가운데 그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다른 길에 처하게 될지라도 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시겠지, 이번에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분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변함없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이 막다른 길일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막다른 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도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건 역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후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로 걷게 하실 것이고,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